본문으로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처음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자신을 도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부활승천 이후 이 땅에 남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교회를 이룰 자로 삼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갈릴리 해변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즉흥적이거나 우연이란 없습니다. 물론 유대 지역에 계실 때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를 쫓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부르는 지금의 상황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한편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는 문장 때문에 우연히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 등 4명의 제자를 만나고 즉흥적으로 그들을 부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중심이 될 사도들을 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것은 확실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주위를 거니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지켜보시고 자신을 도와 천국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부활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예비된 사람들을 면밀하게 관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8절에 나오는 보시니라는 헬라어 에이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 대하여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적 통찰력으로 그들의 기질과 성품까지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부였던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어부는 시대적 배경으로 비추어 봤을 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부인 것 자체가 비천한 직업인데 이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그런 어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했고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을까요? 비천한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이들이 훗날 세계의 역사를 바꿀 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갈릴리 사람들도 무시하던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콧방귀를 끼고 예수를 무시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단 한마디 명령에 그물을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명령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들이 스스로 인생 행로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의 뜻만을 쫓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고대 그리스나 근동의 문화적 관습은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승인 자신이 먼저 찾아가 능동적으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과 예수님 자신의 뜻하심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적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늘 기다리시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 마땅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그들이 버렸던 그물처럼 없으면 당장 아쉽고 손해볼 수 있지만 예수를 따르기 위한 거룩한 삶의 부정과 결단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며 새롭게 소생하고 회복하는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